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이가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아들아, 밥 먹어라. 아이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는 좀 더 커집니다. 아들아, 밥 먹으라고. 그 집은 대단히 큰 집도 아닌데 엄마의 부름에 아이는 역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살짝 화가 난 엄마는 아이의 방에 노크하고 들어가 보니 아이가 헤드폰을 끼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드폰을 끼고 게임하고 있으니 엄마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엄마의 말을 듣기 위해 헤드폰을 벗고 하던 게임을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엄마는 그 모습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름대로 헤드폰,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해야 돼 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니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 속이 터지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히브리서 3장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의 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성경에 일러스되 이것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노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한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도 화가 나실 때, 화 정도가 아니에요. 경노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완고하게 하여 그 말씀을 거부하고 못 듣는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들을 때 하나님은 경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16절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참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그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 밖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 세상은 하나님이 육이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이 경노하시게 하는 그 자들은 예배당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경노하시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지으시는가?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좀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출애굽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러졌다. 실제로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대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 대략 200만 명에 해당되는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것, 그 기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아픈 역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게 참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1차적으로 가나안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교회 밖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 그들이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은 천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사도행전 초기 유명한 설교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렸어요. 설교는 그저 재미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는 설교,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회개하고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말씀대로 사는 회개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유명한 설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그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자 실제로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부담스러워 이를 가는 편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영적인 헤드폰을 벗어 던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 생각을 멈추고 우리 일을 멈추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삶을 돌이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끝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재미난 것, 우리에게 위로하고 그냥 평강을 주는 것, 그것은 바른 말씀, 올바른 설교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을 돌이키며 살던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 낭망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 믿음이 빛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그 어려움과 고통이 해산의 진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산의 진통 위에 새 생명이, 새 능력이, 더 큰 은혜와 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고통이 문제가 더할수록 우리 은혜가 큽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주변의 환우들, 문제 앞에 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질병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요가 우리 가난을 대신하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 막힌다면 오신 하나님의 샬롬이 에이레네가 우리 관계의 문제 속에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해산의 진통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